창세기 9장 20절에서 23절 교독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샘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뛰어런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효도의 축복. 예. 역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 이것을 역경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이 연어라는 물고기는 역경을 이기는 물고기입니다. 이 강물 또는 민물에 사는 이 물고기거든요. 이 강물을 민물에서 사실상 산다고 하지만 여기에서 주로 태어나서 이제 옮아가요. 자랄 때는 민물, 강물 여기에서 시작을 해요. 산란을 마친 그 어버이 연어는 곧 죽고 말아요. 그러면 그것을 새끼 연어들이 이제 먹고 자란다고 해요. 한 1년 정도 자라면 이 연어들이 더 넓은 하천으로 내려가서 강과 바다가 연접한 부분에서 2년 정도 이렇게 익숙하게 훈련 기간을 갖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강과 이 바다가 만나는 이 연접지역 그 하구 근처에서 이제 머물러서 생활을 하는데 그것은 아가미 때문에 그래요. 이 아가미가 연어의 아가미가 말이죠. 민물에서 이게 물을 마시는 구조로 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강물, 이제 바닷물, 이 소금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가미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 짠 소금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익숙치 않는 거예요. 심지어 고통까지 느끼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연단받는 기간이 그런 2년 정도 적응 훈련을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잘 이기는 연어는 바다로 나가고 이기지 못한 연어는 섬 근처에서 맴돌다가 평생 살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다고 그래요. 바다로 나간 이 성장해서 커 나간 이 자식 연어는 5년 정도 태평양 이 수천 킬로를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50kg 정도의 이 대어로 성장을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장한 뒤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숙한 시절을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가 부모를 생각하고 생각하다가 그 DNA 가운데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를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그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왔던 길을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역경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나를 낳아준 그 부모, 그 고향을 생각하며 수천 킬로를 올라가요. 역경을 헤치고 올라갑니다. 부모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1만 개의 알을 낳고 새끼를 양육하다 죽어갑니다. 건강하게 성장하는 이 연어만이 부모의 이 사랑, 부모의 이 DNA가 입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친 물살을 헤쳐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입력이 되어져 있으면 거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가고 험한 역류를 헤치며 올라가고 위험을 각오하면서 그 부모의 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요. 역경을 헤쳐 올라간다고 해요. 오늘 어버이날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꽃으로 또 맛있는 뒤에 이렇게 떡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 어버이들은 주로 떡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어버이도 되고 우리가 아울러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또 우리 50대, 60대 이 세대들은 어버이가 있기도 하고 또 어버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설교의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들으셔서
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계명 중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자식들이 역경을 헤쳐 올라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내용이 나와요. 노아가 나오고요. 세 명의 자식이 나와요. 첫째 아들이 셈, 둘째 아들이 함, 셋째 아들이 야벳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스토리가 나와요. 그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노아는 아버지 노아가 나와요. 아버지 노아라는 거 우리 방주 짓는 사람이라고 잘 알고 있잖아요. 아버지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창세기 6장 9절. 자,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신앙의 족보예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알렐 이게 라멕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신앙의 계대가 나와요. 그 신앙의 계대가 이제 자기 노아 때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지난주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3대 축복 그게 야곱의 축복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 우리가 계대를 이어가야 해요. 마귀는 나만 혼자 그냥 덜렁 믿고 그냥 끊어지게끔 어쩔 수 없어요. 안 돼요. 우리 가지고 안 돼요. 이런 게 마귀가 획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3대의 축복은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이렇게 신앙이 쭉 이어져 와요. 근데 노아는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었어요. 그 죄악에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도 이 역경을 헤치고 올라가요. 그는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철통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늘상 마음과 생각 가운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판단과 실천은 어떤 것입니까? 늘상 묻고 대화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세상 시류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트렌드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내 몸을 내 생각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영적 축복을 이어가는 거예요. 노아도 자식을 낳겠지요. 당연히 자식이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3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직까지 이들은 신앙이 더 깊지는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가정을 이루고 그들은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죄악 세상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래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단 말은 차고 넘쳐 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서도 엉뚱하게 자기 식대로 믿는 그런 사람이 수두룩벅적했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겠다. 진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남겨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이 노아 가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가정에게 산에서 방주 배를 만들으라고 지시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멀쩡한 대낮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을 합니다. 가족도 부모의 말에 순종해요. 다 큰 자식들, 결혼한 자식들도 반발하고 싶었을까요? 아버지 정신 좀 차려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비가 올 것 같지도 않고 더군다나 홍수라니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따르고 싶지만 따를 수 없네요. 라고 했을까요? 내 생각이 복잡하겠지요. 사람들, 친구들, 주변의 친척들 이야기는 해도 너무 진짜 노아 가정은 너무한다. 완전히 골수처럼 무슨 저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말까지도 들었을 수도 있어요. 복잡해요. 그러나 노아의 가정과 그 자식들은 그 생각의 흐름을 꺾고 역경을 헤쳐 올라갑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연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 어머 노아네 정말 노아네 그 배 방주 그게 생각나네. 하지만 이미 흙탕물이 그의 입에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면요 숨을 쉴 수가 없거든요. 바로 아웃되는 거예요. 바로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흙탕물에 40일간 갇혀가지고 이 폭우가 쏟아지는 것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 죽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부모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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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신앙의 부모 말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요. 이 축복이 누가 받습니까? 부모가 받습니까? 내가 받습니까? 자식이 받는 거예요. 이것이 효도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편안해지니까 이제 신앙의 방심이 오는 거예요. 신앙의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합니다.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시다 보니까 취해서 그만 팬티를 다 벗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본 둘째 함이 형제들에게 나팔을 불어댑니다. 야, 우리 아버지 다 끝났다. 우리 아버지 봐라, 술 취해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렇게 추태를 부리니 어찌 저러신지 모르겠다 한 거예요. 본문 다 같이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뭐예요? 22절에 그대로 알린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일이 진행된 흐름대로 내 시선에 들어온 대로 그대로 그냥 브리핑을 한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이러더라. 뭐 거기다 뭐 크게 막 앞담을 집어넣은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가 포도즙을 너무 많이 드시는 바람에 그냥 홀라당 벗으시고 저렇게 그냥 드러내고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고 계시더라. 이거 이야기한 거예요. 뭐가 어때요? 일에 진행되는 흐름 그대로 말했잖아요. 흘러간 대로 스토리 그대로. 근데 이 일로 둘째 아들 함과 그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창세기 9장 25절 그 결과를 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뭐예요? 안타깝잖아. 그의 형들의 종살이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잘했으면 됐지. 아버지가 잘했으면 내가 이런 소리를 왜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그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내가 뉴스로 전한 거예요. 그걸 그대로 뉴스로 전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같은 형제인데 형제 밑에서 여러분 종살이 하다니 이건 남 밑에서 종살이 한 것이 더 낫지. 아는 사람 밑에서 여러분 굽신거리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직장생활 아시잖아요. 아는 사람 밑에서 여러분 생활하기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지, 셈과 막내, 이 셋째 야벳은 어찌 되었을까요? 본문 23절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정말 효자들 아닙니까?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부모의 약점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함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함의 그 이야기가 고개가 끄덕끄덕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약점을 들었을 때 그게 이해가 되고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게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볼 때 그러한 그 행동을 경험할 때 그 생각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셈과 야벳입니다. 함의 마음이 그들에게 밀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처럼 부모를 비방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행동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둘은 일어나 뒷걸음으로 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시선을 아버지의 하체로 향하지 않고 옷을 이렇게 들어서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아버지 발이 보이겠죠. 그러나 이쯤 돼서 아버지 하체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눈을 가렸던 이 옷자락을 갖다가 그대로 아버지 하체에다 딱 덮고 나오는 거예요. 잠이 깬 노아, 아버지 노아가 이 모든 사실을 다 깨닫고 축복을 얻을 사람을 말합니다. 둘째 함은 이제부터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요 큰아들과 셋째 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창대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그대로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셈의 족보들이 황인종이라고 그러고 또 야벳의 인종들이 백인들이라고 그래요. 함은 누구를 말해요? 흑인들을 말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흑인들이 황인종과 백인종의 밑에 많이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황인종이나 백인종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부모님께는 놀라운 축복권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심지어 벌이 저주가 매복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의 열매를 먹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부모를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단점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약한 것과 흠을 부각시키면 누가 됩니까? 바로 둘째 아들 함이 되고 말아요. 힘들어도 생각과 마음에서 입술에서 효도가 출발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몫과 자식들의 몫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꼭 부모님처럼 내가 자식이 생각하려고 그래요.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부모님이 어찌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효도를 해야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무겁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길고 네가 그냥 지질이 궁상으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요를 누리며 살 것이다.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부모의 순종을 그냥 우습게 합니다. 아니에요. 이게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교회를 안 다녀도 심지어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부자 있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뒷조사를 해보면 부모에게 굉장한 효자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반적인 것을 잘해도 이렇게 복을 받아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내 부모가 신앙이고 내가 또 믿고 그러면요, 부모에게 이건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는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 그리고 부모에게 못하면요, 그 인생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과 이 벌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가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설사 복을 받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 말에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오늘 어디 놀러 가자. 예, 어머니 하고 따라가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스스로도 아시는지 모르시든지 간에 그 안에는 축복과 저주가 매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로한 부모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남이 아니에요. 자식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며느리들이에요. 딸들이에요. 불효의 시작점은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거 아닙니까? 심지어 나에게 추태를 부리니까 내가 불효를 하게 되잖아요.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입장과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함은 사실대로 현실대로 그대로 맞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 인생이 된 거예요. 부모가 깨벗은 것을 깨벗었다고 그러지. 그러면 옷 입고 계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주를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맞다. 근데 내 부모 속에 내가 축복의 석유를 숨겨 놓았다는 것을 너는 모르니?
그것을 알고 효도로 뽑아내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축복의 석유가 부모에게 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 다음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친다고 달라질까요? No. 하나님을 내가 가르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부모님이 추태를 부려도 약점이 많고 상처를 주었다 해도 저와 여러분 축복을 받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귀는 노아의 둘째 함처럼 살게 만들어요. 부모를 향해 추태가 떠오르고 상처가 떠오르고 그래서 우울하게 그래서 내가 불효를 하고 싶어 효도를 하고 싶어도 나는 효도를 못하는 거예요. 다 아빠 탓이에요. 다 부모 탓이에요. 나는 부모에게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꽁하고 꼬부러진 마음이 지금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축복을 못 꺼내는 수준이 아니라 뭐가 나온다고요? 원치 않는 인생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그럴까? 여러분 내가 힘드십니까? 내가 질고가 많습니까? 혹시 부모에게 불효하셨나요?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서 나오지 못해요. 맨날 부모 타령, 돈 타령, 우리 부모는 가난해서 상처를 줘서 차 안에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적었어요. 자식은 어릴 때 부모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고 부모는 다 큰 자식한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 사탄은요 죽어도 부모의 추태를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가 그래서 연호 신앙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떠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부모를 탓하면서 부모 안에 있는 축복을 효도로 뽑아내지 못하게 해요. 생각해봐라. 부모가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니? 성장한 연호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만 개의 알을 낳아요. 퍼뜨립니다. 역경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장한 연어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아멘. 노아의 둘째 함처럼 부모의 약점을 탓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불효니까요. 이 죄를 없애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부모의 약점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다 큰 자식이 이제는 컸다고 얼마나 서운하게 합니까? 자식 축복이 나와야 하는데 서운함이 맴돌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4절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의 약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는 대로 들은 대로 기분대로 하면 내가 약하면요 힘이 없으니까 보는 대로 딸려가요. 들은 대로 딸려가요. 기분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약해서 그래.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한테 막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물결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내가 거슬러 올라가려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약함을 버려야 해요. 근데 어떻게 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약함을 가져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탓하며 효도하지 못하고 현실을 탓하며 효도하지 못한 아들, 딸인 나의 약점을 누가 짊어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그 죄의 처벌,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있는, 저에게 쏟아져 있는 아이고 내가 부모에게 상처받았는데 아이고 내가 부모의 그 수치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부모의 그 하체 그거 아이고 남사스러워라. 이것 때문에 뭐가 효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맨날 그래서 가르쳐. 엄마 아빠 좀 하체 좀 가리고 다녀.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내가 못 고친다니까. 부모 몫이에요 그걸. 그러나 나의 몫은 내 몫을 하면 돼요. 저 사람이 인사를 받든지 안 받든지 내가 인사를 하는 것이 나의 도리예요.
근데 선생님이 인사를 안 받아준다고 인사를 안 하고 막 이러고 다녀요. 그러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는다고 인사를 안 해요. 막 애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받고 안 받고는 저쪽이고 내 할 도리는요. 인사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효도가 그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엄마의 수치, 막 아빠의 수치, 막 아빠의 막 상처, 막 이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효도 날에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해도 막 내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귀의 그 사슬이란 말이에요. 네 기분대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보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 예수님이 왜 약합니까? 하늘에 계신 분이. 그걸 가져가셨다는 그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나의 약점, 부모의 약점으로 부려했던 것을 다 가져가시고 이제는 능력으로, 힘으로, 강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나셨느니라. 저기 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 말씀에. 그 힘과 강점으로 좋은 점으로 축복의 땅으로 효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가 미운데 효도합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대신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아닙니까? 아들로서 오신. 우리가 효도를 못했는데 그 불효자의 모습처럼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사람의 약점과 수치를 가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옷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 불러보고 싶은데 아버지 하는 그 사랑의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아버지를 마음껏 불러보도록 아버지 불러만 봐도 이 찬양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진짜 부모를 공경하도록 완벽한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약점투성이인 아버지, 상처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참 아버지를요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봐라. 참 아버지를 불러봐라.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다 같이 아버지 시작. 아버지. 이걸 마음껏 부르게 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껏 참 아버지, 에라와 흠이 없는 참 아버지, 효도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했지만 참 우리 아버지를 참 공경하다 보면 육신의 부모도 잘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 이처럼 중요해요. 바른 신앙이. 여러분 교회 나온 자녀들은요 효자가 됩니다. 교회 못 다니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그거 그냥 1,000원 헌금한다고 네 다니지 말아라. 돈 아깝다. 시험 공부해야지. 제가요 이렇게 목회를 쭉 하면서 나와요. 데이터가 나와요. 여러분 교회에 빠짐없이 하는 아이가요 효자가 됩니다. 근데 교회 나왔다 안 나갔다 그런 아이들은요 정말 복잡합니다. 나쁘다고 해도 안 되고 안 나쁘다고 해도 안 되고 복잡합니다. 한결같은 신앙. 여러분 혹시 자녀가 있습니까? 한결같게 해야 해요. 여러분 효도학원 보낼 거예요? 나이 20살 때 자녀들 효도학원 보낼 거예요? 효도학원은요 교회예요. 교회. 이렇게 여러분 효도를 하고 싶어도 상처 때문에 효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 상처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미움이 해결돼요.
불효했지만 우리 참아버지를 공경함으로 육신의 부모를 바르게 공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처, 어떤 약점에도 연어처럼 오히려 역경을 헤쳐 올라갑니다. 오히려 부모를 더욱더 공경하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이 나오거든요. 100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진짜 자기 목숨보다 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 네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번제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이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벌써 나이가 20대가 됐거든요. 20대면요 팔씨름을 해도요 부모가 집니다. 한참 때거든요. 부모를 밀쳐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이 아들 이삭이 자기 목을 내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잡아요. 아브라함아 스톱. 내가 네 믿음 알았다. 네 아들까지 바칠 정도의 신앙이구나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잘 되고 또 아버지 말에 순종했던 이 이삭은 이삭대로 여러분 잘 됩니다. 이삭은 희한해요. 이삭은 여러분 제일로 인생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제일로 편안하게 인생을 살다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 바로 이삭이에요. 이삭은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삭에게는 왜 자기가 셈을 팠어요. 셈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기업이라고 할까요? 뭐 유전이라고 할까요? 이 사막 가운데서 오아시스를 팠는데 이것을 힘이 센 사람들이 와가지고 빼앗아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그냥 줘버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샘을 팠는데 샘이 거기서 또 열려요. 또 빼앗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샘을 파요. 근데 또 샘물이 열려요.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순탄합니다.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저렇게 그냥 살살 잘 풀릴까? 여러분 그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순종의 태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버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 여러분 아버지가 나한테 칼을 들였다면 여러분 아마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가는 곳마다 그의 이름이 여러분 행복한 모습, 싱글벙글이에요. 이삭이란 뜻은 싱글벙글이래요. 인생이 싱글벙글이에요. 어디에서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이 이삭. 우리가요 부모에게 여러 가지 순종하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어가 부모를 떠나 커가면서 민물에서 소금물을 대할 때 상처와 아픔을만을 간직한 연어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해요. 근처 하구뚝에서 그럭저럭 머물다 산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갈 힘을 상실한다고 해요. 그들은 부모의 약점에 사로잡혀 효도하지 못하고 쓴뿌리 상처에서 안타까운 일로 그냥 머물다 가는 인생이 가는 물고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고 싶습니까? 역경을 헤쳐 올라가고 싶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옷을 가지고 덮읍시다. 우리 하나님 참 아버지를 부르며 효도할 때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